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의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줄이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제 복된 주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될 거다라는 생각을 하시나 모르겠습니다. 하시겠죠? 예수님의 재림 말이에요. 예수님께 정말로 재림이란 걸 하실까? 어떻게 되는 걸까? 초대 때도 교인들이 다 예수님 재림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살았거든요. 세상을 새롭게 하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근데 지금 2000년 지났잖아요. 많은 성도들이 옷이나 내 인생 때 옷이나 바라봤던 그 재림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채 계속 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은 아마도 재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세상이 화로다. 이 죄악 중에 있으니 주께서 재림하여 새롭게 하실 것밖에 소망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세상은 예나 지금이나 죄악으로 있거든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근심하는 자의 눈길 속에는 세상은 숨쉴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견디어 사는 것인데 그 세상을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겠죠. 그러니까 재림의 때가 이때쯤일 거. 죄가 이렇게 많은데 이때쯤은 재림하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세상이 죄가 많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와 규범을 그냥 다 뒤집고 어기고 불순종하는 일이 너무 팽배해져서 성경으로 주어진 규범이 사회 질서의 근간을 이뤘던 것이 다 깨져가고 있잖아요. 이러기 때문에 정말로 이대로 괜찮을까? 또 소위 기술의 발달은 결국은 너무 무서울 정도로 확장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에 대한 모독, 하나님을 대체해버리는 새로운 것에 대한 숭배와 열망, 넉넉히 우리를 행복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라는 식의 인간의 교만과 자신은 또 다른 의미의 바벨탑을 계속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현대 과학기술 문명을 바탕으로 한 타락한 인간 본성의 인본주의적, 자기중심적, 성경의 하나님을
조롱하고 멸시해가는 그러한 세계관 안에서의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는 이 교만성은 결국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 외에는 역사의 어떤 변환의 시점을 통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극악한 형태로 가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멀지 않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오늘날도 우린 분명히 그러합니다. 주님께서는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거는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약속입니다. 하나의 말씀이므로 약속하고 계시므로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오실 때 주님이 영광 중에 오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세상과 이 천지를 변혁시키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이어지는 것이 부활과 심판입니다. 재림하는 날이 되어지면 먼저 죽은 모든 성도는 다 영광스러움으로 부활합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과 22절에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첫 열매가 되셨다고 그러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만의 부활이 아니고 그 한 분의 부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부활을 얻도록 하시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재림하신 그날에 되는 모든 성도가 영광스럽게 부활합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요. 부활을 할 때 지금 이런 상태의 부활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부활이라는 것은 몸과 영혼이 완전히 정결케 되며 거룩하게 된 상태의 영광을 누린 그런 모습으로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부활은 몸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몸과 영혼의 재결합이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분리된 몸이 썩었으나 몸이 부활하는 것은 거룩한 낙원에 이른 이미 완전한 성화를 이룬 정결한 그 영혼이 거룩해진 몸과 결합하여 살아있는 인격적 주 앞에 서는 거예요. 몸이 부활했으나 영혼이 결합된 것이죠. 영혼과 결합되지 않는 몸만의 부활은 없는 거니까. 그러므로 우리 몸이 주께서 뜻하신 바 된 아름다운 몸을 가지고 지극히 거룩해진 정결한 영혼과 결합된 인격체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영광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나의 존재가 소망했던 믿음 안에 내가 바라고 바랐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에 대한 일이 내게 성취된 모습으로 쫙 드러나게 될 거예요. 성도 한 분 한 분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우리가 아닌 거예요. 한번 보셔요. 영광의 빛이 나나요? 안 난다고 그러셔요. 지금 빛이 없죠? 그래도 신앙의 빛이 있는데 그날에 주신 영광의 빛은 우리가 아름답게 드러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악인들도 부활시키세요. 악인도 부활하는데 이 악인들은 죽음을 위한 부활이에요.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이에요. 생명을 얻기 위한 부활이 아니고, 그리고 우리는 영생을 위한 부활이요, 저들은 영원한 사망을 위한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들은 부활하였으나 몸과 영혼이 결합되어 살아있으나 산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영원한 저주 아래, 영벌의 심판 아래 그들은 내던질 형태로 그 생활, 그 심판을 위한 조건의 부활이에요. 그 심판을 받기 위한 부활인 것이죠. 얼마나 비참해, 얼마나 끔찍해. 내가 영원한 형벌을 받기 위하여 죽었던 몸이 살아나서 그 음부에 있던 내 영혼이 결합돼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그걸 부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 악인의 부활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여 판결하시는 영원한 최종적 법정 선언을 이루시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의 안에서 의인으로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악인에게 주는 영벌의 선언이 어찌 될 것인가를 아주 적나라하게 예수님께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소위를 본다 38문에서 신자는 부활할 때 그리스도부터 어떤 은택을 받습니까? 하는 질문을 갖고 답을 찾아가고 있는 거죠.
신자가 부활해요. 이 영광스러운 부활할 때 그 부활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광스러운 부활에 따른 모든 일이 그리스도의 피죠. 그리스도의 의죠. 그리스도의 의와 피로 영광스러운 부활한 성도는 그때로부터 또한 이어지는 이 흰 보좌의 마지막 최종적 판결 안에서 거듭되어지는 영광스러운 은택들이 따라와요. 그게 도대체 뭘까? 그거예요. 그것을 오늘 설명합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영광의 보좌를 다 펼치시고 최종 심판을 하실 때 사실은 이때 이미 양과 염소를 나누시는 일들은 이미 이 땅에 살다가 죽었을 때 우리가 경험한 내용, 겪는 내용 그대로가 다시 더 확장돼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말이죠, 이미 죽을 때 의인과 악인의 판결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돼요. 그 자는 이미 이 땅에서 죽을 때 부활 전이죠. 이미 그때 내 몸은 죽어 몸은 흩어져 있지만 부활의 약속을 받고 있는 몸이므로 그것은 죽은 것이 아니라 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부활의 약속이요 그 능력 안에 있고 때를 기다릴 뿐이므로 썩어진 성도의 몸은 썩어졌으나 물리적으로 썩어졌으나 사실은 그 몸은 쉬고 있는 것이요 부활의 몸의 영광을 기다리고 있는 것뿐이에요. 악인의 경우도 부활의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죽음의 맛을 더욱더 누려가는 것이죠. 의인은 낙원의 영혼이 이르렀기 때문에 이미 그곳에 간 성도들과 그곳에 우리 주님을 배워요. 그 주님을 뵙고 성도들과 함께 있는 영광 중에 거하다가 영광스러운 몸의 부활과 더불어 연합돼 주 앞에 서게 되니 주님의 심판 앞에 섰을 때 성도가 혹시 나를 양이라 하지 않고 염소라 하지 않을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결정된 표지를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뿐이에요. 이미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 중에 거할 자인지 이미 알아요. 이미 어떻게 알아요? 바로 알아요. 이 땅에 살다가 생명 맞자마자 즉각적으로 알아요. 조금도 지체 없이 알아요. 마지막 호흡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이미 주께서 그 전까지 이르기 전에 이미 내가 너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있다는 모습에 사인을 다 주시죠. 호흡이 끊어지기 전까지 내 영혼을 받으시는 주님을 알아요. 갑작스러운 사고로 미처 틈을 못 갖고 세상을 떠날 때도 즉각적으로 내가 주님을 만나고 의식 있는 가운데 조금씩 사람이 생명을 잃게 된다면 주께서 은혜 가운데 그날의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거둬가기도 하셔요. 이거는 믿는 자의 성도의 죽음에 대한 모든 사례를 통해서 다 보여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즉각적으로 낙원을 가요. 그러니까 낙원에서 기쁨을 누렸던 성도는 부활의 영광을 입고 내가 혹시 염소로 갈까? 주님이 그때 마지막 최종적 판결 위해서 나를 아니라고 말하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때는 공개적으로 내가 영광의 몸을 입고 과연 내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자라는 이 공개적 주님의 공적 선언, 법적 등기와 같은 거죠. 법적 등기를 딱 치고 세상에 선포해주는 그 영광의 누림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1등하고 금메달을 받기 전에 성적은 다 나와 있고 이미 축하 다 받았는데 마지막 시상식이 있는 것처럼 시상식이 있어서 다 완전히 구별하는 것처럼 그날의 이 최종 심판은 모든 성도에게 또 악인에게도 마찬가지. 다 이미 드러나고 결정된 신분을 그대로 최종적 선언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니 마지막 의식과 같은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행복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게 때가 참에 이루실 영광된 새하늘과 새 땅에 살아가는 날의 시작을 위한 그 일의 구속사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받은 사건이기 때문이죠. 판결이 어떻게 될까? 유죄 선언과 함께 저주를 받아 영원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 자들과 달리
무죄의 선언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이 일의 나눔이, 이 구분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아주 잘 묘사해 주셨어요. 31절 33절까지 내용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이 인자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 함께 온다. 재림의 약속을 다시 말씀하셨죠.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니 연약하고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왕으로 오세요. 왕 중의 왕, 만군의 주로 오십니다.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시니 예외 없어요. 이 땅에 살다 죽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그 보좌 앞에서 판결을 받습니다. 근데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이 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이도 설교하면서 말했어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할 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양과 염소를 혼돈하여 막 섞여 놓을까? 아이들이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었어요. 아이들은 그건 그럴 리는 없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는 것은 철저하며 완전한 구분이에요. 실수 없는 구분이죠. 양은 양이요, 염소를 구분 못하는 목자가 어디 있으며, 심지어 내 양인지 다른 목자의 양인지도 아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은 철저하며 완전한 분리예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에요. 내 양을 다 아는 목자 그대로 안고 염소를 밀어내는 거죠. 다른 종류. 근데 이것이 양과 염소를 내 양과 다른 양을 안 하시고 양과 염소를 구분하신 건요, 성질이 다른 종류예요. 다른 거라니까요. 애초부터 근본이 다른 것이에요. 양은 양이고 염소는 염소인 것이죠. 그 염소가 양이 될 수 없고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는 근원적 구분의 차이가 생겨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의인과 악인에 속한 자들은 철저하고 근본적이며 근원적으로 구분되어 갑니다. 여기에는 서로 넘어서가는 교차적 교환이 없고 혼동이 없고 혼합도 없습니다. 양인데 변질되어 염소로 갈 수가 없고요. 염소인데 어떻게 하다가 양이 될 수가 없어요. 철저한 구분입니다. 철저한 분리가 있을 것이다. 그날이 약속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그러면 양의 판결을 받으시겠까요? 염소의 판결을 받으실까요? 여러분은 어떤 판결을 여러분에게 내려질 거라고 생각하셔요? 괜히 그런 거 물으셔서 왜 시험 들게 하셔요? 여러분 어떤 판결? 저는 어릴 때 이거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두근두근 그랬어요. 내가 그날에 의회 회중에 들어가는 판결을 받을 수 있을까? 두근두근. 잘못한 게 많으니까. 어릴 때 올 때도 어릴 때 뭐 착하게 살았겠어요? 그냥 퉁퉁대고 살았지. 맨 야단 맞게 있었죠.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안 했냐? 너 그거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했느냐? 하지 말라는 거 꼭 하고 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어린 시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오늘도 용서해. 이렇게만 하니까 그럼 어른 돼서는 달라졌냐? 안 달라졌어요. 사실 이게 어릴 때 마음속에는 사실 편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해 주는데 34절 읽어볼까요? 시작. 34절 읽어보세요.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양의 무리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너희가 복받을 자란 말은요, 이게 사실 좋은 번역 아니에요. 이미 복받은 자로 말하는 게 훨씬 정확한 번역이에요. 이게 완료형인데 왜 복받을이라고 시제적 미래로 표시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헬라어 원문도 이렇지 않고요. 그래요.
근데 아마도 이건 인간 시점으로는 복받으리 되어져요. 왜냐하면 판결되어 이루어지는 영원한 나라 상속받으라 하니까 인간 시점으로는 판결받고 복받는 것, 미래적 시점처럼 시제를 쓰고 있지만 사실은 창세로부터 예비된 것과 줄쳐보면 하나님께 너희에게 주기로 이미 작정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복받을은 원래 헬라어 원문이 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복받게 함으로 복받은 자예요. 지금도 복받은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왜 너희를 위하여 예비했냐면 창세로부터 너희에게 복 주기로 작정하신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정하사 창세로부터 너희를 복 주기로 작정하시어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나라가 있으니 그 날을 예비하셨는데 이 날을 이제 너희가 누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이 양무리에 속한 복을 누리고 아버지의 택정하신 작정에 따라 복받은 자들이 누립니다. 그러면 어떤 복을 의미할까? 어떻게 된 자들일까? 그럼 성경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을 열어보세요.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말씀 읽어보겠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얼마나 복된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이 복받은 자들이 누구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신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 아들 되게 하시는 일들의 관련성에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나오는 신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죠. 에베소 교회에 가리켜 말합니다.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라고 다 말을 해요. 이건 다 지금 있는 신자들이에요.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아닌가?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주님께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므로 하나님 선택하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 것이지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 오직 은혜로 받는 것이니 하나님의 글과 자비로 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찬송하게 하려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죠. 하나님의 영원한 선택이 이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선택하신 목적이 있고 그 모든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의의 수단이 다 그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를 가리켜서 여러분들이라고 말하는 거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 불러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약속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로만 내가 회개하며 용서받는 은혜를 그 굳건히 붙들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 믿음의 내용은 세상에 없는 거라니까요. 영적 진리를 내가 사실로 믿고 확신하고 기뻐하며 내 영혼을 거기 의탁한다는 것 이게 믿음인데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은요. 정말로 여러분을 구원받는 의의 백성 삼아주세요. 근데 이 믿음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믿음은 절대로 여러분 스스로 만들어내지 못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이 여러분 죄 용서하신 거 어떻게 믿어요? 합리적이에요? 이 세상에 무슨 근거로 이 세상에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겠어요? 예수님 믿었더니 내 죄가 사함받아. 예수님의 의가 내 것이 됐어. 그렇게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 이 영적 사실을 내가 믿는단 말이에요. 이 믿음의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이 다 말하죠. 안 믿는 친구가 그걸 어떻게 믿냐? 야, 헛된 생각이네. 심리적 기만이야. 이유가 없으니까. 세상에서 믿는다는 것은 다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과거에 있던 사실 믿어도 역사 문헌 봐. 다 기록되어 있잖아. 그거 근거로 내서서 믿어야지. 안 믿으면 너 잘못된 거지. 내가 목격한 바면 목격했잖아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증거를 가지고 믿어요. 증거를 갖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판단이죠. 믿음의 영역은. 근데 그 사람 믿는 거로 말을 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험치 갖고 말을 해요. 내가 너를 아는데 너는 이러이러할 거야. 이렇게 아는 경험치 갖고 얘기하거나 사례적 추정과 그 다음에 개연성을 갖고 그 개연성이 사례를 기초로 개연성이 있으면 믿는다. 이렇게 말해주는 정도죠. 신뢰한다, 기대한다.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이 영적 진리된 믿음은요, 그런 것이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보게 되면 근거 없는 믿음이에요. 우리는 그걸 믿고 있어요. 그 근거를 성경에 찾아서 성경을 믿으니 믿는다고 말을 해요. 근데 이것 자체가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어떻게 믿어요? 계속 질문 들어가게 되면 우린 딱 한 가지 남아요. 믿어지는데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은 신기한 거예요. 내 안에서 믿음이 훅 주어졌어요. 그렇게 안 믿고 배척했던 주의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이렇게 믿게 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게 마음에 들어오는 거죠. 눈이 밝아진 느낌에 영적 진리가 내가 믿어지게 돼요. 그럼 이게 왜 사실이야? 믿음이 내가 믿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렇게 되는 거죠. 내가 믿으니까 진짜야. 나만 믿은 게 아니라고. 공동체가 있어. 이 많은 역사 속에 수많은 사람의 사랑한 박사님들 다 믿었다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이 주어진 것처럼 저에게 믿는 믿음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각각 환상 속에서 환각 속에서 모였나요? 공동체적 환상을 봤나요? 여러분 각각 도대체 뭐에 끌려 여기 와서 하나님께 예배할까요? 우리 묶어두는 신령한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죠. 성령의 역사인 거죠. 이것은 살아있는 실체. 역사 속에 살아있는 실체고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얻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그윽한 친밀감으로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음성을 들으시고 아끼셔요. 하나님께 여러분이 바라시는 것은 아버지의 이 큰 사랑을 깨닫기를 바라셔요. 그 아버지의 큰 사랑을 알기 위하여 율법 앞에 얼마나 우리가 허물 많은 죄인인가를 알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공의와 규칙과 거룩함과 어미로움을 자꾸 보이셔서 우리하고 얼마나 부패하고 무능력한 자인 것을 알게 하시며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나오도록 계속 하세요. 우리의 삶 전반에 걸쳐서 기회를 따라 계속 그 메시지를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그 마침내 우리가 절망과 나락 속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와 베푸신 인애 외에는 그건 제가 살 길이 없습니다 하고 엎드리면서 저 같은 자도 받으신 주님이라고 부를 그때에 주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내가 너를 그렇게 사랑하니 네가 나와 함께 거하자꾸나. 그게 각각의 성도에게 붙드시는 주님의 베푸시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다 그 관점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섭리에 대한 열쇠예요. 이거 빼놓고는 여러분의 인생을 설명하고자 할 때 항상 어려워요. 근데 이 관점 하나는요, 맞는 기처럼 사실 여러분 인생을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한지를 내게 알도록 하시는 그 모든 일의 경험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일들이야. 내 성정은 왜 이렇게 못됐나? 나는 왜 이렇게 삐딱한가?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이야? 라는 내 인격과 나 자신에 대한 괴로움, 그것도 이 사랑을, 하나님 사랑을 알기 위한 것이고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은 왜 이렇게 모든 일이 불행해 싶은 것도 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심의 그 목적이 있어요. 그 관점을 풀어보세요.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너무 기뻐하셔요. 하나님 사랑보다, 하나님 사랑을 아는 것보다 인생 중에 가장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세상이 보는 불행한 자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세상이 보는 가장 높은 자 중에 어느 인생이 복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사랑 아는 자의 어려운 자가 복돼요. 이 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거든요.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기억하시죠? 세상에 부자가 귀해요? 거지 나사로가 좋아요? 여러분 선택한 인생을 찾아보세요. 어느 인생 선택하실래요? 어느 인생 선택하고 원하셔요? 거지 나서 선택하는 인간이 누가 있어요? 근데 낙원을 갈 마음에 소망이 있는 나사로와 그것이 없는 부자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불러내시죠. 그게 창세로부터 복주기로 작정하신 자의 내면이요, 영적 상태요, 믿음이에요. 그런 자는 로마서 8장 15절 무소하는 종의 영, 율법의 정죄 아래 두려워 떠는 영이 아니고 양자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을 받았으니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려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였느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오. 이런 자들을 악인과 대조하기 위하여 악인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과 대조하기 위하여 의인의 특징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35절부터 40절인데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다는 것이고요.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는 것이고요. 나그네 될 때 영접하였다는 것이고요.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의인들이 이해를 못해요. 지금 우리가 기억 속에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런 일을 하였다고 하시는 겁니까? 라고 묻습니다. 즉 이것은 두드러지게 세상에 알만한 큰 일 한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줄일 때 먹을 거 하나 주는 것, 누가 목마를 때 이거 마셔 라고 주는 이 작은 친절, 이 작은 사랑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운, 야 누구라도 다 해 라는 정도의 보편적 인간성 안에서 누구라도 그 정도도 안 하겠냐 라고 싶은 것, 그것들 한 것만 주님이 나열하세요.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요 내게 한 것이라고 하셨어요. 요란하게 한 것 아니고 내 가진 것 다 팔아 한 거 아니고 남들로부터 칭송받을 만큼 한 거 아니고요. 부끄러워 말도 못할 아주 사소한 것들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 거꾸로 보게 되면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지극히 작은 자는 돌아볼 이유가 없는 자들이거든요. 악인의 마음, 내 욕정대로 살아갈 때는 필요가 없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강한 자에게는 아부도 하고 강한 자에게 물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할 거예요. 약한 자에게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작은 자에게 뭐하러 그렇게 하겠어요? 무시해도 되는 건데 사실은요 작은 자에게 하는 게 어려워요. 가장 쉬운 일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거 뭐라고 그 정도 친절 아무나 할 수 있지. 근데 이 친절의 인색함이 무시하는 자에게는 절대 나가지 않는 거죠. 내가 무시해도 좋은 사람, 경멸해도 좋은 사람, 저 따위 것들 뭐 이렇게 따져보세요. 그러면 뭐하러 그 사람이 친절을 베푸셔요?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친절, 내속것도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가치를 보면 지극히 작은 가치밖에 불구하고 가치는 지극히 작지만 대상을 보게 되면 베풀기가 쉽지 않은 대상들이에요. 요 인생의 무리가 있어요. 사는 방향이 크고 강한 자, 내 필요를 위하여 이익이 되는 자를 향하여 살아오는 그들과 관계 맺으며 그것 때문에 살아온 자들의 한 무리가 있어요. 근데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면 족한 거예요. 그가 강하지 않아도 사랑스러운 거. 그가 아무리 약해도 내 마음이 가는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형제를 바라보는 눈은 다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그랬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의 형제된 자매를 향하여 가장 시시한 자, 가장 여름 마음에 별거 없이 보이는 그 형제를 향하여 작은 사랑 하나라도 주 앞에서 그에게 행하였다면 주님 그것을 이날에 그렇게 크게 칭찬하셔요. 그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죠. 그게 창세로부터 작정된 자에게 나타나는 주님이 찾아내시는 열매예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거슬리는 성령을 따라 나타나는 것들. 주님이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랬어요. 이것이 이제 이웃사랑의 형태로 확장되면 교회 바깥의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겠죠. 근데 주님께서는 이 비유 속에 임금이 내 형제 중에라는 말이 내 나라 백성, 보편적 인류를 향해서 저 멀리 알지 못하는 이들까지 확장된 이웃사랑까지 넘어갈 수 있는 해석 여지를 주면서 동시에 교중에 함께 있는 형제와 자매들에게 1차적 적용을 주는 것은 분명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지극히 작은 선행 하나라도 여러분이 그날에 창세로부터 택정함을 입은 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말하는 그런 완전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반대로 41절 45절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핑계를 대죠. 44절 어느 때 우리가 그렇게 안 했습니까? 이 말은 뭐냐면 알았다 하면 당연히 할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는 알았다 할지라도 안 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죠. 여기에서 근본적으로 갈림이 있습니다.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고 악인들은 영벌에 처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앞에서 사실은 우리는 엄숙하게 돌아보면 여기서 말하는 식의 의인들에게 찾은 작은 자에게 한 작은 것, 그것들을 나에게 찾을 수 있나? 사뭇 돌아보면 좀 아플 거예요. 난 충분하지가 않아. 그걸 알거든요. 난 아직 부족해. 알거든요. 난 항상 그러지 못했는데 알거든요. 항상 그러지 못했을 거고요. 그리고 충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항상 그랬다, 충분했다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 그것이 있었다라고 말하셔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상태를 넘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셔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켜 이 일을 행하지 않을 때 악인들이 받을 수치와 그 심판을 생각하며 경고를 받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이를 행할 열심을 내도록 이끌어 가셔요.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율법의 경고는 믿는 중생한 신자에게는 그 율법의 경고로부터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내가 이 은혜를 입지 못했으면 저렇게 될 것이구나 생각하며 주 앞에 은혜 받은 자로 더욱더 그 일을 행치 아니하고 할 것을 행하고자 하는 열심을 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거는 멸망에 가는 것이 아니고요. 열심을 내도록 가시는 거죠. 약속으로는 격려하시고 경고로는 힘을 내라, 돌이키라 하고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에게 율법은 약속으로 힘을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경고로 말미암아 자신을 돌아봐 더욱더 주를 사랑한다 나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갖고 오늘의 말씀에서 그날에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실 때 찾으실 거구나. 나는 찾지 못해도 주님은 찾아내실 거구나. 주님이 찾아내실 그것들을 내가 더욱더 힘써 잘해야지.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게 베푸신 은혜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그 말씀을 받고 주 앞에 나가면 되는 것이죠. 요리문답 38문에서 부활 때 그리스도 받는 은택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요. 첫째는 부활할 때 영광스러움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아주 복되게 살아날 거예요. 그려보셔요. 어떤 모습일까? 상상이 안 가죠? 두 번째 있어요. 그 판결을 하실 때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택이 그리스도 주시는 은택이 있는데
공적으로 무죄 선언받는 거예요. 남김없이 깨끗하다 라고 선전받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덧입고 있어서 그래요. 그리스도의 의로 완전히 덧입고 있어서 죄가 없다, 의인이라고 공적으로 선언받으니 마귀의 침소와 고발과 그 이알고 거품 물고 침 흘리며 마귀 발악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며 막 참소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의인, 내 백성, 내 자녀 선언해버리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의로 덧입힌 모습으로 딱 드러내세요. 이게 완전한 칭의의 선언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영광스러운 약속을 믿고 알고 있는데 이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 이것의 공적이며 완전한 선언이 이날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완전 성화라고 그래요. 완전히 거룩해야 된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교통과 그 즐거움 속에 들어가요. 이 완전한 성화는 곧 영광된 상태니까 영화라고도 말을 하는 거죠. 완전히 거룩해져 하나님과 사귐을 누려는 영광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바뀌어갑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루어간다고 말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택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말하면 우리가 완전한 칭의 의롭다함의 선언을 완전하게 선언받고, 두 번째 또한 우리가 실제로 완전히 거룩하게 돼요. 하나님과 교통함이 전혀 막힘이 없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복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충만히 즐거워한다는 말을 볼 때 소요리문답 가운데 여러분 어느 게 생각나요? 몇 문답이 생각나요? 몇 문답이 생각나요? 몇 문답? 1문답 생각나죠? 1문답을 읽어보세요. 시작.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롭게 함과 즐거워함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람에게 주어진 첫째 가는 목적인데 인생 중에 목적이요, 본분이요, 가치요, 그 지향점인데 이걸로 가고 있지만 여러분이 충만하게 누리고 있어요? 영원토록 누린다는 말 충만히 누리고 있나요?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게 누리고 있기도 하지만 아닐 때도 이 모든 일이 언제 충만히 이루어지냐면 이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택으로 부활한 그날에 마지막 최후의 최종적 심판의 자리 속에서 우리를 향해 주신받은 사람 인생의 첫 번째 가는 목적이요, 그것만이 참된 목적인 것, 영원토록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들이 그냥 완전히 이루어진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누려지는 인생의 목적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칭의의 완성과 성화의 완성을 토대로 한 영광스러움이 그날에 주어집니다. 부활할 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은택은 이것을 줍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잘 보셔요. 일문답에 나와 있는 거로 나아갔던 사람들은 그날의 유질 영광스러운 이 상태를 바라면서 마음의 소망이 더욱더 힘을 얻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읽을 때마다 주님, 주께 예비하신 그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들어갈 제가 소망주에 바랍니다 하고 살겠죠. 지난주에 설교대로 그 나라를 소망주에 바라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이 땅에 사는 것은 주께서 너희를 위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므로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사랑하는 형제와 자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에 제가 뭘 해드릴 게 없는데요. 찬송하잖아요. 뭐 할 게 없는데 기도하잖아요. 뭐 할 게 없는데 예배하잖아요. 주님 마음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돼요. 뭐 한 게 없는데요. 여러분 마음속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그거면 돼요. 하나님 손이 짧아서 하실 일 못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백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은 지극히 작은 자, 가치 없는 일 같은 것들을 기회를 따라 의식도 할 수 없는데, 기억도 나지 않는데 그런 일을
하는 일 가운데 하면서 살아간다니까요. 내세울 것이 아닌데, 아니 내세울 만한 일 자체가 기억이 안 되는 일처럼 되는 일인데, 세상은 멸시하여 외면한 일을 나는 생활 속에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날에 그 칭찬을 받게 되는 겁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날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그 영광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하며 오직 그리스도께 주신 바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그걸 즐거워하는 그 인생의 본분에 따라, 그 관점과 그 빛에 따라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살아가는 모든 일의 연약함과 슬픔, 아픔 또한 해석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저의 소망이요 위로입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에 자기 신앙을 내어놓고 잠깐 적용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를 모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 시절부터 인생을 추억하고 돌아보면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 모두 갖지 못하고 우리 가운데 없었으면 좋은 것들은 우리의 가시와 같이 여전히 작용하고 있는 것도 압니다. 우린 주 안에 있어 구원을 참 기뻐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돌아보면 참 별것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우리를 존귀케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영광의 부활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이고, 그날에 과연 의로운 자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적으로 선하여 사탄, 마귀, 악한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참소치 못하게 막아주시며, 하나님의 자녀임이 공적으로 드러날 것이고, 그 신분의 완전한 보장과 그런 누리는 아름다운 은택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니 하나님을 영광 중에 즐거워하고 교통하는 그 나라, 그때를 바라봅니다. 이 기쁨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고, 이 말씀과 약속된 걸 내가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으니, 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요 세상에 없는 것이며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저 안에 믿어지나이다. 이 믿음으로 제가 하루하루 주 안에서 한 주 한 주 살아갈 때 베푸신 은혜 가운데 강력한 손길 가운데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주 앞에서 하나님 찬송과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한 주간 수고하고 주 앞에 모인 모든 이 자리에 있는 권속들을 기억하시사 적용하여 그 마음을 만지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들을 나타내 보시고 부드럽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